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선은 토구입니다. 악은 라라고 씁니다. 라. 그게 뭐냐면 보통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 이 악을 표현을 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악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토브가 하나님이 빚어주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신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걸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걸 라라고 합니다. 라,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너의 인생을 계속해서 죽음의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결국 그것을 선과 악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사람이 내 이 혼에서 내 지정의가 있는 혼에서 내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악인가. 우리 오늘 유나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저는 이제 우리 예은이가 온 줄 알았어요. 인기척이 나서 예은이가 워낙 일찍 오니까 그런데 우리 유나가 왔는데 유나가 이 교회로 다른 여러 가지 힘든 요소가 있어도 교회를 먼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를 택한 거죠. 근데 그것이 유나의 그 혼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혼이 이 자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나의 생각, 오늘 유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교회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생각만 하고 귀찮아 너무 멀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감정이 유나의 그 감정 속에 이 수류계를 생각할 때 왠지 푸근하고 또 오래전에 예전에 청년의 20대 아주 풋풋한 나이 우리 한별이만한 나이 때 저를 이제 만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다른 그 근처에 다녔던 교회를 향하지를 않고 이곳으로 오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은 그만큼 우리의 그 유나의 그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이제 어떤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서. 그런데 그렇게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요. 멀기 때문에 뭐 귀찮은데 그냥 근처에 있는 다녔던 교회나 가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나 속에 있는 혼 보통 유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 생각 교회 가야지 감정 그래 수리회가 좀 따뜻해 나를 좀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교회야 그런 생각은 그 감정에서 이제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액션 그게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그 발동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온 것이죠. 그것을 이 혼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혼에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혼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사륵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륵스라고 하는 이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이 사륵스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륵스 육신이라고 되어 있고 때는 육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사륵스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사륵스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혼과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속한 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륵스를 말할 때 몸에 속한 혼입니다. 그러면 이 혼이 이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유나가 과거에 20대 초반에 우리 수료계를 처음 나오고 다니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정이 들었으면은 그게 몸으로 체험을 한 거죠. 몸에서 우리 지하성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계속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개척되어졌지만 거기서 얼마 안 됐었던 시절에 아이들 청년애들을 만났습니다. 청년애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눈으로 이제 그 교회를 보았고 또 저를 보았고 그 아이들 같이 모이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들었고 그렇게 어쨌든 거기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몸으로 손과 발로 이제 몸으로 소통을 했죠.
그때 이제 또 우리 간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간식 아이들 점심 때는 주로 피자, 햄버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했었으니까 그렇게 그 해서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 몸으로 유나가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해서 결국 이 혼이 유나 속에 있는 지정의 유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몸에 그대로 영향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그 따뜻함, 그때 그 시절에 왠지 그 마음에 푸근함을 주었던 그때 그 어떤 자기 풋풋했던 그 젊은 시절 그런 것들이 어떤 이 마음 속에 오늘 이 교회로 나온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볼 때 괜찮죠, 좋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사르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보통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몸으로 체험한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르스, 그러니까 몸에 속한 혼을 사르스라고 합니다. 몸에 속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하면 몸의 종입니다. 몸의 종. 육체의 종.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종이 되어 산다라는 거죠. 육체의 종이 되어 사니까 끌려갑니다. 이 몸에 끌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몸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좋은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 휴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데 그 휴거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것은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어느 순간에 듣기 싫을 때가 온다는 거죠. 듣기 싫고 왜 저런 말을 계속해. 한두 번이면 됐지. 이런 것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이게 몸에 속한 혼, 사르스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스가 이 지정의가 우리 몸하고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삼육입니다. 우리 이 사르스라고 이 지정의는 항상 몸하고 어하둥둥 내 사랑 하면서 같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되고 나한테 잘 된다고 하고 축복의 말씀은 할렐루야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은 막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분노 팽창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그렇다고요? 육하고 아삼육이 된 이 사르스에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거의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 나를 끌어간다라는 거죠. 육신이 나를 끄는 삶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죽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한테 생명을 공급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 코에 붙어있는 그 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오스의 생명이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푸니마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내 인생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은 내 인생을 멋지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핀트를 잘못 맞췄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게 아니다. 성경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르스. 몸하고 아삼육이 되어 있는 몸하고 혼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몸은 이 세상에서 번지르르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몸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우리 입으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또 맛을 보기도 하고 또 맛을 느끼죠. 그리고 맛을 또 보기도 하고 또 내 코로 냄새를 맡고 또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감각 지식을 증폭시킵니다. 감각. 더 막 예민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지고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 지식이 늘다 보니까 이 혼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걸 빨리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 왜 나한테 대한 태도가 저래. 감각 지식으로 그 사람이 평가를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지정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태도를 나에게 보일까. 근데 우리 가족 중에서 왜 저 사람은 왜 바뀌지를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 대한 태도가 저렇게 무심할까?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같이 부부가 협력해서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으쌰으쌰 그렇게 같이 육아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가정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어디서 그런다고요? 사르스. 이 혼에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바로 그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 몸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 가족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태도가 너무 성의가 없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생각이 내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얼마나. 그런데 그 가족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뭐가 상할까?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의지 속에 다 그러니까 이판사판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다 필요 없어 소용없어 이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싹스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 결국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다가오신다고 했죠. 그것은 사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어디를 먹이 삼는다고요? 이 마음, 사르스. 그래서 여기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계속 자기 중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딱 판단을 할 때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가정을 일으켜야지. 어떻게 나한테만 모두 일이 뭐래? 정말 정말 못했어. 너무 이기적이야. 진짜 나 혼자 이거 너무 힘들어. 내 어깨에 짊어진 이 짐 나 혼자 짊어질 수 없어. 끝장내. 이 마음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그것을 작용한다고요? 사탄이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습니다. 이 사르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결국은 완전히 속고 거기에 사탄의 속박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방법도 모릅니다. 내 지정의가 내 생각이죠. 내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내 눈을 이 오감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내 감정이 어떤 거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내 의지가 내가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딱 치워버릴 거냐. 내 의지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 지금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다. 이 지정의가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산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 내 여전히 나는 그 환경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혼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요? 거기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이 있으면은 다 연결되어 있고 자식들은 그 인형입니까? 걔네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한테 내 지정의를 계속 쑤셔댑니다. 내 삶이 지옥이에요.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몸하고 아삼육을 이루고 있는 이 사르스, 이것은 죄된 본성이다. 몸에 속한 혼이다. 몸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너는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는 사는 것 내내 인생 자체가 지옥이다. 지옥.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너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사탄의 속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빼내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 굉장히 두껍죠. 근데 이 두꺼운 말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이 혼의 문제다. 이 혼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성.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사르스입니다. 근데 이 사르스가 계속 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얘랑 작별을 해야 합니다. 이 몸하고 작별을 해야 합니다. 그럼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르스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처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처형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속가물도 못합니다. 어떤 공자민자도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창조주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사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단어로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진 이 개역개정 또 다른 성경도 그렇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 원유맨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대인이 성경을 번역한 거. 원유맨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을 보았으므로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사람들이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육체가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사르스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 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르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몸하고 아삼육되어 살아가게 되죠, 사람들. 초신자 같은 경우에 아주 그 어린 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감각 지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각, 이 오감 통해서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이게 미각을 느끼면서 말로 소통하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촉감으로 이 세상을 이제 접하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몸이 이 몸뚱아리로 이 세상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입는 것이 내 사르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삼육대가 붙어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르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육체, 이 세상에 있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나라 개혁 개정에서 번역을 한 걸 보면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한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만민이 여기에서 모든 사르스를 말한다. 사르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르스를 가지고 있죠. 사르스. 그런데 여기 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혼을 말할 때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근데 그것도 그 성경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열심히 연구하는 그분들도 헷갈려하는 게 보입니다. 헷갈려하는 게. 그래서 어떨 때는 사르스라고 했다. 어떨 때는 푸시케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바울이 보통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 사르스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될 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종이라는 거죠. 몸종. 근데 이 혼이 몸의 종입니다. 몸의 종로스를 합니다. 근데 이 몸의 종로스라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너를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만민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르스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갖고 계신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249쪽 신약성경 249쪽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니까 뭐 경전을 읽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사람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무지무지 무서운 그 심판이 곧 다가옵니다.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면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 사르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로마서 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기에 육신도 사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신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 토라를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토라를 노모스, 율법, 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노모스로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법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을 가지고 몸하고 아삼육이 되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 가르침이 토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이 이 토라의 말씀 속에 있는데 사람이 이 지정의로 회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영원하지가 않죠.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토라는 올바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오셔야 했는데 율법이 그 토라가 이 사르스로 인해서 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꾸 몸하고 아삼육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며 살게 되죠.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라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그런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당장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눈앞에 딱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올라옵니다. 그걸 예자라고 하죠.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예자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저걸 내가 가만둬? 가만히 있어서 바보라고 여기겠지? 내가 분명하게 내가 답을 내야 되겠다. 제하고 내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 사르스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하고 아삼육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몸종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감각 지식의 영향을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그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인해 주셔서 이 육신에다가 죄를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몸에다가 죄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사르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르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르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르스는 처형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다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거죠.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우리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살이 사르스입니다. 사르스. 예수님의 사르스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그 몸하고 아삼육이 된
죄된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향을 입는다고 했죠. 세상에 영향을 입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그런 사르스, 우리의 영혼욕을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사르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르스가 종노릇했어요.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이 몸하고 아sam육이 되어져 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만나죠. 내 상황을 만나죠. 그럴 때 얘가 반응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죽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덤탱이 쓰시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그걸 먹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대속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 여기에 그래서 이 세례가 침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이 사락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락스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셔서 이제 얘랑 이 몸이랑 빠이빠이하고 이 사락스가 이제는 푸뉴마 내 혼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세자라고 합니다. 세자. 새로운 피조물, 세자. 그래서 우리가 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자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사르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사르스를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통치권이 역사상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통치권이, 그래서 통치권이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유나 속에 있던 이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죽은 상태에 있었어도 거기에 사실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또 어떤 인간의 영, 마귀의 영이 거기에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 유나의 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다. 그래서 유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죠. 여러분 듣죠. 그런데 이것을 또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책도 여러 가지만 많이 보고 이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슴팍에 이것이 완전히 이게 그 정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대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르스 여전히 몸으로 반응할 테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세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소수 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실패합니다.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실까? 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쓴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르스 문제. 이게 그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이 사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고통, 괴로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사르스에 나오죠.
왜냐하면 몸하고 아삼육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사울의 나라를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아는 순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혼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응하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로 바꿨다라는 거죠. 기도로 바꿔서 다윗의 그 시를 보면은 시편을 보면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바꾼 시편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뿐입니까? 그 사울편에 있는 그 베냐민 족속 가운데 굿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시도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굿이가 누구야라고 이렇게 생각될 이 베냐민인 굿이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근데 이 굿이라는 사람을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베냐민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왕이 베냐민 사람인데 이 사울왕은 주로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주로 자기네 족속을 씁니다. 등용을 합니다. 그 자기네 그 같은 베냐민 사람들을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로 고관 대작들로 다 치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바사바는 인간들만 있습니다. 완전히 손금이 없어질도록 아부하는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 굿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아부꾼이었다라는 거죠. 아부꾼이어가지고 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 않은데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다윗을 정말 억울하게 만들고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3,000명을 풀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에 있어서 그 주동했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굿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굿이라고 하는 시편 10편에 보면은 굿이로 인해서 겪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기도로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그 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편 7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사르스의 문제는 우리 이 혼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혼의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에는 이 사탄의 문제에 대해 사탄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줘봐야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만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직 계시가 그만큼 열리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토라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 같은 사람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을 지정의를 항상 말씀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지정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계속해서 막 그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으니까 거기 가드 지방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다윗. 그것은 이 지정의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미친 짓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같이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우리가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의인. 어떤 사람들이 의인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의인이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일단은 열죠. 마음을 여는데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지정의가 항상 내 생각에 충실하죠.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라고 하는 것도 계속 몸에 영향을 입은 내 생각과 감정에 그대로 반응을 해서 그 의지가 이렇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더 영혼을 너희들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이 환경에 계속 반응을 합니다. 내 이 몸은 환경에 반응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은 너의 그 생각은 엄밀히 말하면 뇌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은 뇌는 비정상적으로 기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죠. 자꾸 곡해를 하죠.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고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벌어진 일을 내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어리석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뇌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가 비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는 지금 감각이 무뎌졌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이 수속되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성, 하나님에 대한 감동,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뭉클한 마음이 반응을 보여줘야 될 심장인데 계속 세상, 환경,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싸가지 되게 없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저만 알아? 이게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그 감정이 지금 너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서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너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너의 피를 말리는 것이다. 너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반응을 보이죠. 네, 그래서 내 복수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를 더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너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큰 거대한 감옥을 만드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속 깊은 곳, 이 생각과 감정, 아주 깊은 곳에 웅덩이가 파여지죠. 웅덩이가 파여졌는데 거기 어둠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 어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선이 아니죠. 이건 내가 판단한 거니까 악이죠. 그 악이 이걸 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판단 미스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한다. 쟤 잘못됐어. 쟤 못됐어. 그럼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어. 이 의지가 결국은 너를 계속해서 골로 보내는 것이다. 너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웅덩이에 다 빠져 있는데 어둠 속에 지금 완전히 묻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해결해야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혼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자가 된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인데 말씀을 딸랑 알고 그냥 그것만 기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단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수도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데 이 생명이 내 혼으로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 혼이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 혼이 막아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시는 이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내 혼이 이 하나님을 향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까, 아니면은 이 세상을 향하나, 아니면은 그 이 환경을 향하나, 거기에 따라서 내 이 혼이 그것을 이 흐름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열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물리적인 세계, 이 감각 지배를 받은 네 몸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네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 항상 주목해라. 그게 살 길이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르스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처형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이 혼에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 몸과 아상육되어서 맞이한 그런 이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들,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말, 이런 것들을 나는 이제 이 내 마음의 그릇에 담지 말고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의 절반 정도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막 고통스러울 때 이 압살롬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 이 혼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을까?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교제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1장 6절에서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라 가까운 이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많아도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사르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됐고 또 승천하셔야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토라의 말씀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예수의 영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죄의 지배를 받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죄된 본성이 항상 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토라를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토라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약의 토라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서에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에 대한 말씀이죠. 어린 양이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의식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의식법을 성취하셨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도덕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빚어주신 존재인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덕법도 지킬 수가 있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토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의식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동물 희생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삶. 그런데 이것이 윤리독주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교과서에서 나오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차원의 윤리독적인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이 너희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자꾸 내 이 지정이가 날뛰기를 합니까? 널뛰기를 합니까? 중내 산행합니까? 내가 강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해서 옛자는 십자가에 가져가서 처형시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면은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됨으로써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너는 죽을 길을 선택할래? 살 길을 선택할래? 하나님께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아이 그래 난 싫어 나 이런 거 귀찮아 그래서 내가 죽을 길을 선택한다. 그 죄는 엄청납니다. 지옥도 단계가 있대요.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서 잘 살고 다 소용없습니다. 천국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장로님이 빌어먹고 살아도 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빌어먹을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천시를 받습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반드시 가야 합니다.